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라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왕이 되면서 남유다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아사가 살게 되지요. 그러는 중에 구스왕 세라가 대군을 1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남유다로서는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이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막 승리에 얼마나 감격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앙 안에서 계속 그 개혁들을 계속해 나아가라는 어떤 동료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많은 전리품들 100만이 쓰는 전리품이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금이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스스로 자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러한 말을 전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신앙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메시지이죠. 왜 하나님은 이 아사랴를 통해서 이런 경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 나는 굳건하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우리는 이제 됐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 100만이라는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100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적들이 와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100만도 이겼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구나. 승리케 하셨구나. 라는 믿음 안에 거하면 좋은데 이제 그 생각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우리가 100만도 물리쳤어.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는 100만이라는 군대였어. 그런데 우리가 무찔렀다. 우리가 무찔렀습니까? 하나님이 무찔렀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승리로 인하여서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자만한 마음들이 여기 이 그 자신들의 그 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져다 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 그러므로 이런 경우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뭔가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가 유혹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3절로 가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이 구절은 지금 현재의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사 왕이 그래도 남유다의 어떤 신앙의 개혁들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산당들도 제거하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3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3절, 4절 뭐 계속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그 과거가 언제일까? 이스라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참신이라 고백하지도 않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가나안 생활을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뚜렷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자들이 그 땅 자기들의 주어진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12개로 나누어져서 뭐 12개가 아니죠. 레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도 끝났고 이제 자신의 땅들도 주어졌고 나름 정착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저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편안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뭐 그 우상들을 바라보니 제사장이 무슨 필요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뭐 이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이러한 괴로움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죠. 이 사건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되었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되었어요.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또다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13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3번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구원받아서 편안하게 되니까 좀 이따 다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침략,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3절에 나오는 그 상황은 사사시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윗나라 북이스라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10지파 그 북쪽에 있는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저 남쪽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단을 저 북쪽 단에다가 또 아래쪽 베델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냥 단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면 그나마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금신상을 세우네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돕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3절의 말씀처럼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충고, 지금 금이 환영하고 있는 이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 아사랴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기쁨에 한껏 젖어 있는 이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이 메시지는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이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면은 온 백성들은 그냥 불안과 혼란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계속되어지는 전쟁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사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그때의 백성들의 혼란함, 계속되는 싸움들, 이런 것들이 이 5절 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그런 중에도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행착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었던 그 시행착오를 아사 왕이여, 온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똑같이 반복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내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 때문에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사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너희들 강한 마음을 굳게 하라, 손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믿음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 그러한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평화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죄악된 환경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양약 들결하는 내 마음과의 싸움, 이러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또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아사랴의 이 말,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에, 뭔가 잘 되어졌을 때에 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영광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릇된 태도가 있기에 아사랴를 보내서 승리의 환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사와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권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나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더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